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섬기는 기도가 가져오는 축복,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간절하게 기도를 하십니까? 아마도 자신에게 절실한 필요가 발생했을 때일 것입니다. 건강이 악화되었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닥쳤을 때에, 또 사랑하는 가족에게, 가까운 이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간절하게, 참으로 애끓는 심령으로 절박하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보이시면, 응답을 받으면은요, 그 후에도 그러한 기도하는 모습이 이어지던가요? 그러지 않죠? 대개의 경우에 이제 기도의 열정이 또 식게 되고요. 그러다가 또 자신에게 간절한 필요가 발생하면은 또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또 열정이 식고, 또 필요가 발생하면은 기도하다가 열정 식고, 이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기도에 대하여서 대단히 놀라운 비밀, 신비로운 원리에 대하여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줄곧 기도를 하곤 하는데, 그것보다 더 복받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나에게 필요할 때 내가 애끓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그 사람만 복받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내가 더 큰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사뭇 다르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내가 집중적으로 내가 이 부분이 해결받아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보다도 다른 이들을 위해 더 기도에 적극적으로 임할 때 나에게 더 큰 복 내려주시길 원하신단 말이죠. 이렇듯 내가 애끓는 마음으로 다른 이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이것을 섬기는 기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경 기도에 대한 성경 구절들을 종합하여 미뤄보건대, 섬기는 마음이 필요한데,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다 해서 섬기는 기도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일을 위하여 기도할 때 더 큰 복을 받는다라는 이런 법칙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매우 유명한 구절이다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했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다. 네가 받고 싶은 대로 네가 먼저 주면 너도 받게 된다, 이거지요. 이게 왜 황금률이라면요, 사람들이 볼 때에 이 교훈은 모든 사람에게 다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니까 참으로 가장 의미 있는 또한 유용한 그런 교훈이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황금률이라고 붙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이 황금률이다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 교훈이 참 잘 적용되네, 황금처럼 귀한 교훈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붙인 거예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의미가 give and take를 얘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상 이 말씀의 깊이 있는 면면을 들여다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도하신 게 아니었어요. 물론 그러한 교훈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그것과는 다르단 말입니다. 이 말씀은 기도와 관련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이 기도와 관련해서 어떤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를 깊이 있게 헤아려 볼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섬기는 기도가 가져오는 놀라운 축복에 대하여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직전의 구절들이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특정 구절 하나만 딱 떼어가지고 이건 무슨 의미구나 이렇게 헤아리면 안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성경 해석하는 것은 이단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뭐 그렇게 해석하면 다 이단이다 그건 아닌데, 이단들이 자기가 주장하고 싶어하는 내용, 을 가진 키워드, 그런 구절들을 가져다가 이제 근거 삼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런 식으로 한 구절 단위로 해석하실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어떤 의도하에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 문맥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뉘앙스를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죠. 문맥을 헤아려야 할 것이고, 또 이 말씀이 전체 66권의 말씀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냐, 이런 것들을 입체적으로 헤아리고 해석을 해야 할 것인데, 이 한 구절만 달랑 떼어가지고서는 이해하려고 하면은 그릇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인간 관계에서 서로 주고받는 게 당연하다, 그러니까는 내가 잘 받으려면 남에게 먼저 줘라, 이것을 교훈한다라고만 헤아리는 것은 이 구절에만 집착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의도하신 더 보배로운 교훈을 놓치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7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가 구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하고, 그러므로 너희는 남들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라 이러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그러므로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브 앤 테이크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함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항상 응답해 주시지 않냐? 너희 기도에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도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어라 이겁니다. 좋은 것을 먼저 주어라 라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께 구하는 것, 즉 기도와 연관지어서 이 말씀을 헤아리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데 너희가 하나님께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이런 교훈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섬기는 기도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응답받기를 사모해서 구하는 그 마음 있잖아요. 그 절박함 있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위해 먼저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섬기는 기도를 함으로써 복을 받은 신앙의 위인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십 명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요, 욥을 보니까요, 욥기 42장 10절을 보니까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했습니다. 욥이 자신의 그 곤경, 큰 고난에 처해지지 않겠습니까? 그 곤경에서 벗어나게 된 때가 언제입니까? 벗들을 위하여 빌 때,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였어요. 그 친구들이 누굽니까? 욥이 큰 고난을 당해서 위로하겠다고 찾아와가지고서는 욥, 네가 죄를 지어서 이런 일 당하는 거다 하고 욥을 정죄하고 비난한 자들이에요. 욥의 마음을 크게 괴롭게 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욥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이 그치게 해주신 것뿐 아니라, 그래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 상실했었는데 그것을 다시금 회복하는 정도에서 그치게 하신 게 아니고 갑절의 복을 주셨다 했습니다. 언제요? 욥이 그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그리고 창세기 20장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던 사건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복 누이였어요. 당시에는 사람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요. 그래서 근친간에 결혼이 있을 때였습니다. 이 시기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이복 누이 사라와 혼인을 했는데, 블레셋 지역으로 가보니까는 사라가 당대 미인이었거든요. 큰 알아주는 미인이란 말입니다. 와, 절세 미인이 우리 동네에 방문했구나. 이게 삽시간에 소문이 날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게 예상이 되는 겁니다. 사라를 데리고 다니면 어디든 그렇게 떠들썩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라의 남편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사람들이 사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죽일 거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게 두려웠어요. 하나님을 더 의지했어야 할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요. 아브라함이요, 사라, 당신이 내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얘기하시오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단한 미인이 왔는데 아직 결혼도 안 했나 봐. 오라버니랑 다니고 있어.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왕인 아비멜렉이 그런 미인이 있단 말이냐? 내 아내로 삼아야겠다고 사라를 데려옵니다. 그래서 사라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크게 책망을 하십니다. 아비멜렉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어요. 태의 문을 닫으셨다 했는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잉태치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구체적인 징조를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하나님께서 나의 집에 크게 화를 내리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만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창세기 20장 17절 이하를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틀을 다치셨음이더라 했습니다. 즉 아비멜렉의 집안의 여인들에게 어떠한 병을 내리신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서 그 병을 고쳐주시고 또 이후에 순탄하게 잉태할 수 있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그 집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때까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는요,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악을 행한 자 아닙니까? 아비멜렉은 사라를 뺏어갔으니까 뭐 의도했든 의도치 않았든 간에 아브라함의 아내를 뺏어간 거잖아요. 그런 아비멜렉을 위해서도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집을 고치시고 또한 더불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바로 이 다음 장인 창세기 21장 보면은요. 1절과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의 그 집에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잉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겁니다.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신 거예요.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에게 더 큰 복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기도를 한 바울은 어떤 복 받았을까요? 고린도 후서 12장 보니까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바울이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더욱더 큰 영적인 권능과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도 찬양하고요. 고난 중에서도 기쁨으로 찬양할 수가 있었어요. 또 수많은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받게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한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크게 사용하시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바울이 집필할 수 있도록 크나큰 영감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렇듯 섬기는 기도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섬기는 기도를 할 때에 그 사람에게 이렇듯 큰 복을 내려주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 첫째는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과 일치한 자를 내가 기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사람의 구원과 회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의 구원과 회복, 그를 위해 살아가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주파수에 일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를 크게 기뻐하시고 그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복을 내리시는 겁니다. 둘째로 섬기는 기도를 하는 자는 왜 복 받느냐? 아가페의 원리가 원래 그래요. 제가 아가페의 원리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내가 전달을 해주면은 내가 소유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줄어드는 겁니까? 내가 손해보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쏟아지는, 무한히 쏟아지는 그 폭포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다른 이에게 전달해 주면은요, 나는 새로운 은혜와 응답을 받는 거예요. 새 은혜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두 명의 어린 자녀가 있는데 첫째가 둘째와 서로 막 묻잡아 먹어서 안달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막 으르렁대고 싸우고 치고받고 하는 그런 사이가 아니고요. 첫째가 둘째를 크게 사랑해요. 그래서 지금 먹을 게 없는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서는 첫째와 둘째가 둘 다 배를 곪고 있는데 첫째가 하나밖에 없는 빵을, 이 작은 빵을 그걸 가지고서는 자기가 먹으려 하지 않고 그것을 둘째에게 내어준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모습을 아버지가 보면은요, 크게 감동하지 않겠어요? 너무나도 대견스럽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요, 만약에 뭐 가진 게 없는 빈털털이라면 해줄 수 있는 게 없겠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참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부유한 자라면은 기꺼이 이 첫째에게 그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누르고 넘치도록 공급해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요, 모든 것을 가지신 지극히 부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세요. 지극히 부유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나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필요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성도를 먼저 챙긴다면,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간절하게 기도를 한다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그 사람에게 내어준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섬기는 기도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섬기는 기도를 하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다른 성도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의 결실을 맺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은 다른 성도가 전도를 잘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세요. 그 성도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잖아요.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마음을 내가 품고서 바로 그 전도 대상자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 성도가 그를 인도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은 다른 성도의 가정에 구원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다른 성도의 가정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으로 인해서, 믿지 아니하는 자녀들로 인해서, 부모님으로 인하여서 그 성도가 눈물을 흘리면서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 마음을 내가 동일하게 갖고서 그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건강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은 다른 성도가 또는 그의 가족들이 건강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길 바랍니다. 물질 얻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은 다른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의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런 방법으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직장을 얻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다른 성도가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합격하기를 원합니까? 다른 성도들이 모든 닫혀져 있던 것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할 때에 날마다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 있잖아요. 수시로 여러분이 기도하실 것이고, 또한 새벽 기도라든가 아니면 금요 기도라든가 그렇게 정해진 시간에 또 기도를 하는 시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에 나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크게 나를 흡족히 여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십시오. 형식적으로 기도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니까, 폐부를 꿰뚫어 보고 계시니까는요. 섬기는 마음으로, 그를 정녕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나의 필요를 위해서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서 그를 위해 기도하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섬기는 기도이고요. 섬기는 기도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목회자를 위해서, 또 교회의 일꾼들, 재직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계획하신 거룩한 사역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힘써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기적인 기도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신 말씀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너희가 받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께서 넘치게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고자 하는 것, 그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 다른 성도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욥이 그랬던 것처럼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요,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놀라운 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분명히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바꿔보세요. 기도 제목을 바꿔보세요.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 내 가족들만 위한 기도, 이것보다요, 다른 성도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를 경험을 해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내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내가 더 큰 복을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도에게만 복 주신 게 아니라 나에게 이전보다 더 큰 복을 내려주셨어요. 이것을 깨닫고 기쁨 가운데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섬기는 기도를 하는 기도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섬기는 기도를 하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각별한 응답을, 놀라운 복을 풍성히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신령한 원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만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위해서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더 큰 복을 내리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지극히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 주시옵소서. 또 이러한 섬기는 기도를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전에 누리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더 크고도 풍성한 기이한 응답을 넘치도록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홍해가 갈라지겠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한씩 체험하는 섬기는 기도를 하던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얹고서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명령한다. 지금 주의 백성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모든 어둠이 죽어간 것들 다 사라져라. 구원받은 감격과 은혜가 가득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될지어다.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고 공황증이 사라져라. 예수께서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려움이 없습니다. 앞날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요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니 성령님께 맡기겠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생명 얻게 해 주십니다. 가장 선한 결실을 맺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소서, 이끌어 주소서. 연약한 육신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우리의 손길 위에 지금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손길을 맞이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생명의 주권자이십니다. 병을 고쳐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을 고치셨습니다. 통증을 사라지게 하시고 염증을 없애시고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를 없애십니다. 면역을 온전케 하십니다. 뼈, 마디, 관절, 골수를 온전케 해주십니다. 모든 소화기관이, 모든 장기들이 쾌유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정결하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십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 것입니다. 오직 주 하나님을 위하여서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물질의 문제를 해소해 주시고 관계의 문제도 해소해 주소서. 얽히고 설켜있던 모든 문제들이 다 해소가 되게 해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연약을 겪게 하심으로 하나님 더 의지하게 하셨으니 주를 힘써 의지하여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가장 선한 것 예비하셨음을 믿습니다. 믿고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큰 승리를 거둘지어다. 닫혀있던 분들이 다 열려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이 자리에 우리 심령 가운데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 예배를 거두어 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작정된 마음으로 주께 예물을 구별하여서 드립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셨고 드린 정성 위에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는 없습니다. 또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가 나왔으니까요.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만큼 그 부수대로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가족분들 함께 모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수 있도록 예배를 반드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이 안 믿어요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처신을 하셔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내 소원이니까 제발 이번 추석 때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자. 예배 오래 안 걸린다. 금방 끝날 거다. 이거 순서시대로만 하면 된다. 금방 끝날 테니 제발 이번 추석 때 함께 예배를 드리자. 해서 싫어하는 가족들도 다 앉혀놓고 함께 예배를 하십시오. 또 그렇게 간청을 하는데 난 절대로 예배할 수가 없다. 내 신념이 그걸 허락을 못한다. 이럴 사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거두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구원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10월 성찬 예배는 둘째 주일에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